제가 2주 전에 에스더가 했던 말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이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나오죠. 제가 찾아오라고 했어요.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 숙제 해 오셨나요? 에스더 4장 16절과 비슷한 상황도 좋아요.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 돼. 이르면 이르리라. 누가 말했네? 야곱이요?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손해보고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철회할 수 없다. 그 결심을 표명한 사람들이 지금 이를테면 에스더죠. 왜냐하면 지금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만나려면 왕의 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만나자마자 금호를 왕이 내밀어야 돼요.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에스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옳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에스더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요, 모르드게와 그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운명이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 백성도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야. 욥기 13장 15절 말씀에서 그분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겠다. 욥기 13장 15절이죠.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도요, 시리아와 싸우죠. 동생 아우와 함께 싸움을 잘하잖아요. 동생 아우와 함께 이제 전쟁터로 가는데, 야, 네가 상대해서 이기라 이거예요. 근데 네가 버거우면 날 부르라. 내가 가서 널 돕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 상황에서도 때로 몰려와도, 적들이 때로 몰려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린 그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이때 요압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0장 12절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도구다 이거죠. 도구.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든 허락하지 않든 간에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려고 나는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자세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자세를 보기를 원하세요. 일단 그 자세가 하나님께 보여지면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예를 에스더뿐만 아니에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언급했는데 다니엘 3장이죠. 그 다니엘 3장에 보면은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오전 설교 때 언급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 형상,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넣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의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이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죠. 충분히. 하지만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이 세 명의 다니엘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요 결코 굽히지 않았어요. 예, 굽히지 않았다고요. 그리 아니하게,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예. 개혁성경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기억에서 지금 떠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야 되죠.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했던 에스더는 이때까지 모르드케 아래에서 양육을 받았고요. 모르드케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제는 에스더가 다 커버린 거죠. 이렇게 말할 정도면 다 큰 거예요. 다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옳을 때 반드시 그 아내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케에게 복종하고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5장 1절에서 셋째 날에라고 했죠. 이것은 예언의 시간표와 맞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셋째 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6절 말씀부터 쭉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5장 6절. 술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주리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더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청과 나의 소원은 이러하나이다.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또 왕께서 나의 청을 승낙하시어 나의 소원을 시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두 번을 위하여 마련할 잔치에 왕과 하만이 또 함께 나오소서. 내가 내일은 왕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죠. 오늘이 아니고 내일 잔치를 내겠으니 왕과 하만은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하루를 번 거예요. 때때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좀 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도를 하시면 돼요. 약속 날짜를
내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지혜예요. 꼭 상대방의 주장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좀 더 기도가 필요해. 그럼 약속 날짜를 내일로 하루 더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 9절. 그리하여 하만이 그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왕의 문에서 모르드케를 보았는데, 지금 하만은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죠. 지금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왕도 왕비도 자기 편에 서서 지금 모든 것이 원만하게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왕의 문에서 나오는데, 그 왕의 문에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모르드케를 봤어요. 근데 그 모르드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몸을 움직이도 아니한도다. 미동을 안 하는 거죠. 미동 안 하는 거예요. 그가 모르드케에 대하여 분노로 가득 찼더라. 자, 하만은 아각인이에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각인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어요. 아각왕을 살려둔 그 일로 좀 살아있는 거죠. 아각인의 후손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려놓으니까 또다시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아말렉은 우리 육신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육신을 상징한다고요. 육신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도 같이 죽는 거예요. 암 환자가 죽으면 암 활동도 더 이상 못해요. 암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분노로 가득 찼더라. 이 에스더는 잠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잠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책입니다. 잠언 27장 4절에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분노는 시기의 또 다른 모양이에요.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자,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하만이 참고 집에 가서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고, 참고 집에 갔어요. 12절 그들에게 자기 부의 영광과 수많은 자녀와 왕이 자기를 승격시킨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그의 고관들과 신하들을 위해 자기의 지위를 높였는지를 이야기하더라. 자기가 나오죠. 그리고 12절 13절에 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하만이 말하기를 실로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나 외에는 없었으며 너희도 내가 왕과 함께 에스더에게 초청을 받았노라. 그런데도 내가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케를 보는 동안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가치가 없도다 하더라. 항상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 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거는 결코 용납이 안 돼요. 그들이 망해야 돼요. 항상 그래왔어요. 세상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반대합니다. 세상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반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십니까? 자, 내게 아무 가치가 없도다.
하더라. 내게 아무 가치가 없도다. 왕 다음에 지위를 얻었지만은 모르드케 이 사람을 내 눈앞에 사라지게 안 하면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낙이 없다 이거예요. 자,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 보세요. 50 규빗 높이로 교쇄를 세우소서. 그리고 내일 왕에게 고하여 모르드케를 그 위에 달겠다고 하고 당신은 즐겁게 왕과 함께 잔치에 가소서 하니, 그 일이 하만을 즐겁게 한지라 그가 교쇄를 세우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하만의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레스와 친구들이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만만 못하고 있어요. 교만에 충천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영이 높아지면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교만하면 상황 판단을 못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50 규빗 높이의 교쇄를 세우라고 했는데 이 50 규빗 높이가 오늘날 아파트 7층 높이에요. 아파트 7층 높이면 옛날 바베탑 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7층이 뭐 그렇게 높은 크기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뭐 늘 얘기했지만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이름을 높여 하나님께 정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다 흩어졌죠. 증거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의 혼란. 지금 언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언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릎을 쳐요.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바벨탑 사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맞다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한자가요, 상형 문자에서 온 거잖아요. 한자를 보면은 전부 성경에서 온 거야. 내용이 받전자부터 시작해서. 자, 어쨌든 아파트 7층 높이의 교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즐거워하죠, 하만이. 이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도록 명한지라.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으로 하여금 잠을 이룰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해야만, 자, 역대 기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잠이 안 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술 가져와라. 술 가져와.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술보다 역대 기록을 가져오라. 역대 기록.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 국립 역사 기록 보관소, 대통령 기록 보관소가 있잖아요. 그 기록 보관소에 그 역대 기록을 갖고 오라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왕 앞에서 그 기록을 읽게 합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배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였던 문지기이자 왕의 내시인 두 사람, 즉 빅다나와 테레스를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더라. 하필이면 다른 기록도 아니고 하필이면 그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도록 생각을 주관하시고 신하들로 하여금 하필이면 모르드케의 공이 기록된 그 사실을 읽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21장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언급한 것 같은데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것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이 잠언 21장 1절이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마음이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지금 누구의 손이 관장하고 있다고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자, 그래서 3절에 왕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케에게 어떤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니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푸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그때 하만이 왕궁의 바깥 뜰에 왔으니 이는 자기가 마련한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려 함이더라. 하필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 교수대를 설치했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내려고 왕의 왕궁 안으로 들어왔어요. 왕궁의 바깥 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누가 뜰에 있느냐? 지금 왕도 그렇고요. 하만도 그렇고요.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악한 날을 위한 악인까지 하나님이 지으셨다. 악한 날을 위한 악인까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라고 교세를 설치해 놓고 왕의 허가를 받으려고 왕 앞에 지금 나타났지만은 사실 하만 모르드게를 위한 교세, 그건 사실 하만의 교세가 되는 것인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27절 말씀에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파묻으려고 구덩이를 파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위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잠언 26장 27절 말씀이에요. 에스더서는 잠언 말씀을 많이 떠오르게 하는 책이에요. 예. 자, 보세요. 에스더 6장 5절로 오시면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구하기를 보소서 하만이 뜰에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의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의 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지극히 존귀한 고관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어, 이 한 사람의 손, 바로 하만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상상을 하고 있죠. 아주 김칫국 제대로 마시고 있어요. 그는 그들로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들, 잠언 25장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영광스럽지 못하니라고 했어요. 김칫국 적당히 마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꿀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좋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렇듯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영광스럽지 못하다. 잠언 25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죠. 자, 여러분들 이 에스더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정컨대 모르드케가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케가 하만 속에 들어갔었을까요? 하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모르드케가 쓰지 않고 딴 사람이 에스더를 썼다 하더라도 하만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알아냈을까요? 누가 하만 속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응?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 말씀이요. 기록자, 이 에스더를 기록하는 사람은 하만이 무엇을 속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사야 14장에 루시퍼가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도 나 어? 자기로 만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자기에게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7절에 어떤 부자가 수확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깨트려 보시는 거예요.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시니라. 지금 어리석은 부자도 나 자기만 얘기하잖아. 자기. 응? 하나님이 다 그 속을 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면 되겠습니까? 자, 왕이나 말고 누구에게 영이 주기를 기뻐할까? 하고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영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쭉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네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케에게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전혀 빠짐이 없게 하라 하더라. 여태까지 모르드케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어요. 왕. 아무도 왕에게 모르드케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직도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제는 모르드케는 유대인인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자, 11절 그래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케에게 치장하여 마르테와 성읍의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예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였더라. 당시 페르시아 왕의 그 명령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아십니까? 토를 못 따는 거예요. 왕이요. 그는 반역자입니다. 그 반역자를 처형하기 위해서 제가 내 집 뜰에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교쇄를 설치했나이다. 왕이여 그를 죽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모르드케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갔으나 하만은 자기 머리를 싸매고 슬퍼하며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에스더의 서둘러 급히 이런 말이 곧 굉장히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 서둘러 급히 곧 이 표현이요,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그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문학 작품에서도 상이에요. 유대인들이 푸린제기에 모이면은 이 에스더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막 막 야유를 퍼부어요. 어린 아이들이. 자, 우리 옛날에 그 인형극 할 때 지금 아이들은 인형극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저희 때만 해도 인형극 세대였어요. 동네 마을 어귀에 막 그 서커스단도 오고 막 대형 천막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인형극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 어릴 때. 재밌었어요 그때. 그 인형극 보느라고 서커스 보느라고. 그 막 인형극에서 막 악당이 나오면 악당이 나오잖아. 악당. 그 막 야유를 퍼부어요 애들끼리. 재밌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13절 그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 얼마나 분할까요? 얼마나 분해요.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 왕의 영예를 받으니까 그의 현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케가 유대인의 씨라면 당신이 그의 앞에서 패하기 시작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반드시 패하리이다 하더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진리 앞에 선 사람, 진실 앞에 선 사람은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사방에서 협작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리 편에 선 사람이야.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망고의 진리예요. 망고의 진리. 아십니까? 망고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나타나면 국민은 그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그 반드시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하리이다. 이제 그가 유대인인 것을 하만의 친구들 아내까지 알아버린 거예요. 아, 유대인이었어? 유대인이었다고? 그걸 당신 절대 이기지 못해. 오히려 당신이 반드시 패하는 거야. 모르드케가 유대인인 걸 몰랐다고요, 그 전에? 몰랐으니까 교세를 세우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50규빗 높이의 교세를 세우소서. 근데 이제 유대인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아, 유대인이었어? 유대인 절대 못 이겨. 오히려 당신이 패하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아직 하만과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타이밍이에요. 말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말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데리고 가니라. 자,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되는데 왕의 내시들이 서둘러 와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갔다. 이것은 하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하만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좀 감은 잡았을 거예요. 이미 지금 모르드게가 그 상황이니까 자기가 지금 위기에 닥쳤다는 걸 감 잡았어, 이제. 자, 이런 말씀은 이사야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이를테면, 이사야서 59장을 보세요. 잠깐만요. 그 59장이 아니고 아, 59장 아니고요. 41장 보세요. 41장 먼저 봅시다. 4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내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54장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이런 구절은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5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예레미야서 15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15장, 이사야서 다음이죠.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에게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대적할지라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어떤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건 성공 못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시도조차 못하잖아요. 응? 시도조차 못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뭘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허락을 안 해요. 벌써 사전조사 모사들을 통해서 다 알아버리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날아오는 거야. 미사일이 날아와. 자, 그 얼마 전인가 작년이죠. 그 사람만 딱 죽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내부에서도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 뭘 한다 알리지 않았대요. 아무도 알리지 않았대요. 모사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묵고 있는 그 호텔을 향해서요. 모사드가 그런 조직입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정보 조직이에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 같은데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 게임이 안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죠. 가치가 없거든요. 뭐 죽여봐야 뭐 쓸데가 있어야지. 근데 김정은이가 이란에게 뭘 핵무기 파이고 막 한다. 계속 무기를 판다. 뭐 한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도 모사드에서 그냥 제거될 수 있어요. 자, 모사드 아주 무서운 조직이에요.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하는 어떤 효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민족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했어요. 다윗도 시편에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복에 관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수론이 뭐예요? 여수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모세는 여수론에서 왕이었다고 했어요. 신명기에서. 그 여수론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감춘다는 뜻이에요. 죄를 감춘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감춰버려요. 왜? 언약 가운데 있잖아요. 언약 하에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약속의 씨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뜻 가운데 있는 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모략을 꾸미고 하더라도 성공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